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로마의 슈리라고 네, 오드리 헵번 나오는. 네, 모나코 공주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런 말은 유언비어고요. 신동은 아니었고 워낙 어린 나이에 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안녕하세요, 안지용 집사입니다. 비대면 극복 프로그램 오늘의 초대 손님 김지원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봄이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또 3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오늘 집사님 옷차림에서 봄을 보게 되네요. 집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을 아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그쵸.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많이 빠진 적이 많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네네. 집사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름 김지원, 신동혁 안수 집사님께서 남편분 되시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새 아이의 어머님 되십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네요. 아들만 셋이고 네, 이것도. 맞아요. 첫째가 신원준, 네, 둘째가 신원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둥이 셋째 신원강. 네. 원강이는 몇 건강이 살이죠? 5학년이에요. 초5. 초등학교 5학년 12살. 네, 네. 저희 헤이 세곡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셨는데 피아노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몇 살 때 피아노 시작하셨고 언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말은 유언비어고요. 신동은 아니었고 워낙 어린 나이에 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학창 시절까지 쭉 쳤었어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부모님의 음악 전공을 못하게 하셔서 제가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전교 1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교 1등까지는 아니고 공부를 꽤 잘했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대학교는 무슨 과를 들어가시게 된 거죠? 네, 법대 들어갔어요. 법대. 네.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법대를 들어갈 정도면. 그러면 법대를 들어가신 게 네. 본인의 의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아노를 되게 치고 싶었고 예체능 쪽에 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엄마 그렇죠. 아빠가 욕심이 생기시니까 법대를 가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장녀시죠? 네. 그래서 법대를 갔고 그럼 법대 후에 그래도 갔으니까 나는 판사가 되겠다, 뭐 검사가 되겠다. 어느 쪽이셨어요? 법대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제가 저의 이제 생각으로 네. 그쪽 길은 제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사법고시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부전공으로 신방과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방송 일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신문방송학과. 네, 신문방송학과.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예수님과 남편분 중에 어느 분을 먼저 만나시게 됐나요? 남편이죠. 남편하고는 코엑스 박람회에서 삼성동 네. 우연히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진짜 길 가다가 우연히. 집사님은 그때 어떤 저는- 일을 하고 계셨을 때죠? 네, 모 화장품 회사에서 사내방송 아나운서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고 신동엽 집사님께서 박람회에 오셨는데 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요? 네. 일로 만난 건 아니었는데 네.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명함? 네, 흔히 말하는 헌팅? 제 기억엔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네. 명함을 선뜻 주신 건가요? 저도 그게 미스테리인데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부터 바로 데이트 시작. 두 번째 전화 연락이 와서 네. 이제 만날 때부터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데이트를 세 번째 시작해서 만남에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신 집사님께서 네. 세 번째 만났을 때 네. 우리 결혼합시다. 네. 이건 근데 제 기억이어서 또 네네. 다른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굳이 세 번째가 아니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네. 내에 고백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집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처음 만났을 때 26이었어요. 26. 네. 신 집사님은 27. 27. 네. 27, 26. 굉장히 젊었을 때고 네. 그때 또 집사님께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향해서 네. 시험을 이제 좀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던 어떤 시험? 상태였었고 어떤 시험이죠? 공중파 시험 공중파? 준비하는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네. 상태인데 신 집사님을 만나서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네. 결혼에 바로 동의하신 결혼했어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는데 네네. 결혼을 성공을 해서 지금의 이런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만난 남자에게 모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까지 바로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런 질문 저도 가끔 받는데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저희 남편이 사실 제가 있었던 환경에서 볼 수 없었던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좀 네, 어떤 되게 스타일이요? 우직하고 네? 촌스럽고 촌스럽고.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남자들이 갖고 있지 네, 않는 네. 그런 매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 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셨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신동엽 집사님은 굉장히 멋있으신가요? 멋있게 보이는데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는 좀 촌스러움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니요, 외모도 물론 괜찮지만 네. 좀 또래 남자와는 다른 그런 어른스러움도 있었고 또 신앙으로 굉장히 깊게 네네네. 차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깊은 모습에 제가 끌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영화 같은데 네, 그 로마의 휴일이라고 네 오드리 헵번 나오는. 모나코 공주가 사진 기자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 같이 그 굉장히 정도의 어려서- 신분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주로 자라고 네. 공부를 잘해서 정말 그 주위의 엘리트들 네,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랐다가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끌리셨던 거고 또 저희가 봐도 끌릴만 한 것 같아요, 신 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저 또한 교회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에 반박했었죠. 네네. 그랬더니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네. 선택을 해야 된대요. 저보고 과제를 줬었어요.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교회를 다닐 것이냐, 자기를 아니면 버릴 것인가. 자기를 버릴 것이냐. 네. 그런 무모함에 제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도대체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저렇게 나한테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야. 그런 궁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하고 네,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교회를 갔는데 네네. 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잘 한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교회 반주를 시키더라고요, 저를. 아. 그래야 교회를 열심히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교회 등록하자마자 네. 바로 교회 예배 반주자로. 네, 그 전 교회에서 네네. 결혼 시작과 동시에 네네. 저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교회 반주를 거의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었어요. 아, 10년 동안. 네.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만든 거. 정말 대단하시네. 네. 그러면 그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세곡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돼서 네. 나오시게 됐는데 그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사연이 얘기하자면 참 길지만 네네.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갑자기 결혼을 또 하게 됐고 네.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게 됐고 그렇죠. 동시에 저희 이제 부부 갈등도 네. 많이 생겼었어요. 아, 네.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불화도 많았었고 네. 어느 가정이나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렇죠. 집사님도 종종 저도 싸우시죠? 처음에 많이 싸웠죠. 네, 저희도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네네.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반주하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많이 싸웠죠. 제가 들들 볶았죠, 남편을. 어떻게든 극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극복을 하게 네, 되셨죠? 네. 계기가 있는데 네네. 그날도 아침에 아마 남편이랑 잦은 싸움을 계속 하니까 그런 네. 날이었을 거예요. 그 막내 원강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나왔더라고요. 유치원에 안 들어가고 네.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방황을 하다가 밖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희 부부가 굉장히 당황해서 달려가서 아이를 찾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 그러면 뭐 죄송하지만 뭐 유괴 사건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런 거는 다행히 아니었는데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부부 사이가 너무 이제 잦은 불화와 네. 또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침마다 싸우는 게 내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린 아이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영향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그 계기로 큰 결심을 했어요. 남편도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찾게 해주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 너가 원하는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같이 다닐 수 있는,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자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세곡교회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 원광이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세곡교회로 두 분을 인도하셨군요. 그런 셈이죠.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곡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에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이렇게 반주만 하면서 남편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갔던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물론 그때도 돌이켜보면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제가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 2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곡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부끄럽긴 한데 아직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세곡교회 정착을 다시 하게 되면서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오게 된 지. 네. 처음에 부부 갈등이 컸던 것만큼 어느 날 남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등치 큰 남자가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 시간에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의 모습들도 반성도 하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또 감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또 제가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어요. 건강에. 현재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귀가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아기 낳고 나서 메니에르라는 병이 생겨서 가끔 어지럼증도 오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찾게 되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 번씩 또 이렇게 어지럼증이 막 찾아와요. 저를 이게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또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새 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데 또 하나 변화된 점은 제가 무교였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친정 가족들도 다 무교였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또 엄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고 여동생도 교회 다니고 온 가족이 다. 네, 온 가족이 또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거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전도를 직접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직접 전도한 건 아니지만 네,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참 불가사의한데 저희가 아무도 엄마 아빠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어느 순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지나고 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아직 많이 읽진 않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 인생이랑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또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저희 가족을 다 전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제가 새 아들과 남편과 이런 믿는 가정을 꾸려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던 것은 그 온 가족 찬양 예배 시간에 네. 온 가족이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한 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도 함께 하라는 말씀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희 가정에, 개인적인 저희 가정의 롤 모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집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곡 성도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원 집사님 모시고 삶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몰랐던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이 저에게는 더욱 감사한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집사님 저희 끝날 때 하는 네. 행동이 있는데요. 양손을 흔들면서 네. 샬롬 하고 외쳐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